여러분들이 초파일 끝나고 은행회를 가잖아요. 은행회를 갔는데 어떤 노보살님이 은행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아기가 막 그냥 자지러치듯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막 돌보면서 지갑이 하나가 딱 떨어졌어. 얼른 딱 보니까 뭐예요? 돈을 찾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돈 지갑이. 얼른 보니까 얼마 정도 돼 보여요? 5천만 원 정도? 5만 원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돼 보여요. 그래서 이거 찾아주려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그거를 집은 순간 아뿔싸. 할머니의 모습은 있어요, 없어요? 자취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그런데 마침 내가 이거 토굴불사를 하는데 딱 필요한 게 얼마가 필요해요? 5천만 원이 필요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번, 신심이 강한 사람은 이거 부처님이 나에게 그 가피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줘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가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직 머리에 안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 가져간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찰서에 갖다 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행동 양식이 크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피다라고 맹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찾아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이제 그런 케이스. 세 번째로는 이제 방법을 바로 아는 거. 마음도 있고 방법도 알아.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있지 않아. 근데 왜 스님은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 하죠? 스님에게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한데도? 그럼 가져가면 요즘은 법에 걸려요. 불법 지급을 걸려요. 법법에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게 TV 아닌데 요즘. CCTV도 보니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CCTV를 떠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스님은 가져갈 수도 있고 경찰서로 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경찰서로 가져가요? 여기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연기 너무 거창해. 그 상황에 맞게 얘기해봐. 아니 경찰이 찾아주겠지만 뭐하러 경찰서에 가느냐 이 말이죠. 왜 내가 꼭 경찰서를 가야만 되지? 게 아니니까 일단 내 것이 아니니까 양심에 충실한 그렇게 해서 찾아준 사람이 있어. 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왜 찾아주려고 할까?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 그 잃어버린 사람이 보니까 아기가 엄청 고열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거액의 돈을 빼왔을 때는 그 아기 치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저 돈을 지금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나는 순간적으로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나 때문에 그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과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데도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스님은 아까 CCTV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CCTV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많아요. 도량에서 청소를 할 때 CCTV가 없어요. 이제 라든지 뭐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CCTV가 없는 경우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왜 양심적으로 그다음에 남의 것을 취득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가? 요 두 가지의 길 속에서 무엇이 작동을 해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도관 선생님 안 그럴까요? 보통은 좀 다 갖다 줘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생활을 하는 거하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활을 하는 거하고 송일 스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편적으로 인간 전반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도덕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기회가 닿으면 남의 것을 이렇게 조금 저기해서라도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이렇게 저기를 할 때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세울 때 이 단가를 매길 때 그다음에 물건들을 비싼 걸 살까 싼 걸 살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끝내버리고 돈을 많이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송 교수님? 그다음에 내가 지금은 조금 덜 이익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편하게 살도록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간 사람의 송일 스님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반, 40에서 60% 정도. 도관 스님 동의하나요? 그래서 40에서 60%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만하지 않도록 막 흩어놔 버려. 막 그냥 공포에 떨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다음에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인물이 잘생긴 스님이 있어. 절을 맡았어. 그러면은 신도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근데 그 신도들이 뭐 때문에 올까요? 스님 보러 오는데 법문을 들으러 올까요? 아니면은 시약가시하러 올까요? 시약가시를 조금 저기 한 말이고 그냥 차 마시면서 차담하러 그냥 잡담하러 올까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절을 이렇게 좀 해본 결과 거의 10명 중에 7명이 찾아오는 사람이 잡담하려고 찾아오지 법문 부르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다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기왕이면은 이 스님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다음에 말도 잘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친구가 친구를 몰고 올까요, 안 올까요? 몰고 와서 주로 뭐를 할까요? 노는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사업을 벌려나가게 되죠. 자, 그때 이 스님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하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차이가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요? 송일 스님.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스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잘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잘 먹고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냥 떠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만약에 인과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시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어떻게 법당으로 올린다고? 법당으로? 난 생각지도 못했네. 법당에 올려봤자 돌아오면 자기 거잖아.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께 어디에 있는데 부처님한테 돌려? 다른 스님들한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다 모아가지고 10분의 1만 자기가 쓰고 10분의 9는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공양하는 대로 다 보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다 보내버릴까요? 만약에 내가 이걸 다 써버리게 되면 내가 이것을 법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교화를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 업이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 그렇지. 그게 인과에 대한 잠이 안 온다. 그게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길이 정반대의 길로. 삶의 길이 정반대의 길로.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른 목표가 생기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는 사람이 사는 대로 목표를 갖는데 이른 바른 목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삼마 쌍깔바라고 상깔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는 정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두 가지의 번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빨리어는 쌍까빠고 여기 칠판 보이죠? 까빠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는 쌍깔빠예요. 깔빠. 빛깔빠야띠, 깔빠야띠. 요 깔빠는 산스크리트에서는 레솔루션, 서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까빠는 빨리에서는 생각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바른 목표, 바른 소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바른 목표를 세우게 되고 정견이 없는 사람은 바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내가 이거를 저번 시간에 강의했는데 왜 다시 하냐면 이 강의를 들은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바른 목표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으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초기 불교에서는 삼마쌍깔바, 대승불교에서는 뭐예요? 아디스타나, 서원. 불교는 서원, 그다음에 바른 목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이 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탈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누군지 알죠?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라고 명언을 남겼냐면은 인생은 언덕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몸무게의 2배의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와 같다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계속 올라갈까요? 멈춰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이 무거운 언덕길을 올라가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아라한이 되거나 보살이 되거나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목표가 명료하지 않으면 그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가기 어려워요. 가기 어려워요. 중간에 중도 하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대승불교 같네. 바른 서원을 가져야만 된다. 그 바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이 바로 첫 번째로는
오용락하고 오용락을 멀리하는 삶. 자, 여러분들이 공양간에 갔어. 공양간에 갔는데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요즘에? 상추? 아유, 굉장히 검소하다, 상추. 예를 들어서 유럽은 살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유럽에는 마른 살구, 그래서 마른 살구하고 연관된 에피소드가 나폴레옹의 그 전쟁 때,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전쟁 때 그 살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이 많거든요. 살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공양간에 여러분들이 6명이 갔는데 살구가 5개가 있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5사람이 먼저 가서 먹고 마지막 6번째 사람은 살구를 먹을 수가 없어. 자, 그럴 때 송일 스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먼저 먹 먼저 가서 먹어버리는 사람, 먼저 가서 먹어버리는 사람, 송일 스님 어떻게 할까요? 한 개만 먹겠다. 그러면은 6번째 사람은 먹지 말라는 색이고, 도관 스님은 저기 어떻게 할래요? 복글복이죠. 복골. 광격 스님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가는 뒤에 사람은 자, 이게 이제 목표가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앞에 가건 뒤로 가 있건 간에 자기의 몫을 먼저 6번째 사람에게 줘요. 그런데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차례가 오면 내 거 먹어야지 라고.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목표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해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해탈은 뭐와 거리가 멀어요? 오용락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용락을 될 수 있는 대로 컨트롤 하려고 해요. 만약에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오용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족시켜야 돼요.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되면. 그래서 하루에 대여섯 번은 맛있는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편하게도 해주고, 이게 중간중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근데 만약에 해탈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오용락을 컨트롤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나를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맨날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항의를 하고 갈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백 스님. 옆방에 있는 스님이 자꾸 찾아와 가지고 뭐 소리 내지 말라. 9시 되면 숨도 쉬지 말라. 막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 옆에 스님이 계속 와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번 두 번까지는 참다가 세 세 번. 번 얘기를 조용히 해야 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맞불을 이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나를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잖아요. 이제 화를 내는데 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의 과거의 업이 묵은 업이 씻겨져 나간다 생각을 하면서 그 화를 내지 않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는 방식하고 없는 사람의 사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과에 대해서 바른 내가 공부를 안 믿음을 하려고 그래. 인과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그 바른 목표가 우리 출가자에게는 무엇가 바른 목표일까요? 1번. 1번 해탈하는 것이 바른 목표고, 그런데 내가 관찰해 봤을 때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출가한 사람들은 해탈을 원하는 사람들을 10명 중에 1명밖에 10% 정도 확률로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목표는 뭘까요? 양다리. 양다리라면 뭐가 양다리일까? 도 어쩌고 오르는 뭐 즐기는 본인 얘기하는. 내가 봤을 때 MZ 세대들의 출가자들은 해탈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좋은 사람이 조금 더 한 단계, 영적으로 한 단계 그 위만 올라가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도관스님 예. 인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요연하고 요원하고. 해탈은 유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단계 우에만 진화를 해도, 만약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레벨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그건 용납이 될까요? 그거는 안 되죠. 해탈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든지 최소한 한 단계만이라도 앞으로 나가져야만 되는 거죠. 자, 인간에서 한 단계 위가 어딜까요? 천상. 그러면 인간하고 천상하고 차이점이 뭐죠? 어떤 차이가 있죠? 보시 너무 포괄적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인 차이. 인간 세상은 기본적인 법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내가 받은 것만큼 주고 준 것만큼 받는다. 그게 이제 인간 세상의 기본 원칙이에요. 예. 자, 그런데 천상의 그 법칙은 뭐죠? 천상의 법칙은? 아니, 그건 이제 출세가 아니고 천상의 법칙. 도관스님이 대답을 해봐. 천상의 법칙. 인간의 법칙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야. 천상의 법칙은 뭘까요? 그게 아니고 받은 거보다도 더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의무보다도 조금 더 하는 게 그게 천상이에요. 송일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스님은 그 한 단계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정지 상태일까요? 0.5?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진전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로 목표를 잡아야 돼요? 해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주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맡은 소임이 있어. 그 소임보다도 0.5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중생의 마음이에요? 천상 중생. 내가 받은 소임보다도 0.5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중생의 마음이에요? 악이. 악이에. 이 축생은 항상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시비에 대한 무분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게 축생이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것이 부족한 경우는 악이고, 그냥 준 것만큼 받는 경우는 인간이고, 준 것보다도 더 하는 것은 천상이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해탈 쪽으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내가 해야 될 것보다도
0.5배 더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재가인들이 천상에 가는 거하고 중이 천상에 가는 거하고 법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요. 법칙이 달라요. 그래서 출가자는 남에게 더 베풀면서 곱하기 제가자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계율. 계율이 있어야 돼요. 출가자에. 계율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출가자 계율도 조금 지키기가 조금 팍팍하고, 그 다음에 해탈로 길로 가는 것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남은 길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상담의 문이 열려 있어요. 상담을 하러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출가자가 세울 수 있는 바른 세원은 1번은 해탈내서 아라한이 되는 거. 2번은 뭐가 있어요? 보살의 수행을 하는 거. 3번은 뭐가 있어요?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과 그 다음에 행위와 직업으로 이제 실천을 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정진이에요. 정정진은 몇 번째에 속하죠? 정정진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속해. 여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6번 같다. 6번이. 정정진. 여섯 번째. 여기에서 삼마 와야마, 와야마라고 해요. 여기에서 와 플러스 얌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하다, 그런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 하냐면은,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이 네 가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사 혹은 바른 서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컨트롤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 해탈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해탈에 반대되는 아누빤남 빠빠감 아쿠살람 남마남 아누빠다여. 자, 그래서 우빤나가 발생이에요. 여기 안 우빤나 왜 갑자기 광덕 스님 저기 소리가 열렸어.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빠빠감, 악한, 그 다음에 아쿠살람,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그러한 간만함, 법을 안우빠다여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악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악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악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도어, 문이에요. 자,
자, 여기에서 지금 목표가 해탈인 사람에게 눈으로 보았을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야, 눈으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았어. 그 아름다운 것에 탐심이 발생하면 그거는 해탈과 반대되는 것이죠. 눈으로 대상을 보았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굴 믿고 저렇게 못생겼지?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싫어하는 대상, 싫어하는 생각,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생각, 눈으로 대상을 보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쳐다봤어. 무덤덤하게 보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치심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탐진치가 발생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볼 때 6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 자, 눈으로 대상을 보고 뭐가 춤을 춰요? 혓바닥이. 혓바닥. 보통 사람들은 혓바닥이 바로 움직여요. 뭐만 보면, 뭐만 들으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뭐라고요. 근데 그 코멘트를 하는 것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보고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역시 어, 역시 탐진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탐진치가 생기는 것을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딱 봤어.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을 보니까 야,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장면은 끔찍하다,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좋다,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광덕스님 어떻게 하나요? 가장 유튜브를 봤는데 예,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어. 예. 야, 참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냥 구독 좋아하시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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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 그거 넘어가면 돼요. 보고 넘어간다고. 네. 그러면은 그 표상은 자기 마음에 남아서 이 종자가 주인이 돼요. 이게 얘가 이 표상을 받은 마음이 이제 나를 앞으로 끌고 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거는 바르게 수행하는 거라고 정정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향산sen? 이목구를 그건 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단계 상전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그것 그것도 아직 수행의 단계가 아니야. 자, 서한 스님. 아니,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려야 돼. 내 꼬락서니가 어떤지 내가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미화하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자기 자신을 미화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화하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아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려거나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아차려야 돼. 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어, 유튜브를 보다가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싫어하는 마음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바로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둘로 갈라져요. 당전 스님 어떻게 둘로 갈라져?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의 마음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아까 스님이 이목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언어로 그렇게 해서 이목구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매가리가 없고 알아차림의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둘로 갈라질 때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얼른 배를 옮겨 타는 거야. 알아차리는 마음을 꿰뚫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모든 표상이 멈춰버리게 돼.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완전히 거기에서 집중을 하는 거. 요거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율의근이라고 하는다. 그래서 첫 번째 율의근은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건데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동영상을 보다가 아름답다. 벌써 들어와 버렸어. 내가 알아채 버렸어. 들어와 버렸을 때는 얘를 가만히 놔두면 얘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아름다운 곳을 보려고 하게 돼가 얘가 주인이 돼.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그 대상을 보기 위해서 보통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죠? 티켓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연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나의 인생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들어오는 순간 멈추거나 들어와 있는 것을 퍼서 닦아내는 그 테크닉을 알지 못하면은 종이 돼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들어왔어. 이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들어온 것은 보통 이제 마음이 이제 헷갈려요. 이미 번뇌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제자리에 가 있지 않아. 갈짓자로 취권하고 다녀. 마음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혹은 뒤로 가. 음, 어떻게 어떻게 왼쪽으로 가요?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가요. 마음이 계속해서 그 좋은 그 대상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간이 있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탐심이 생겨. 그래서 간이 커져. 그리고 만약에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대상이야.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대상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면 그러면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하냐면은 심장 쪽으로 가. 마음이 심장 쪽으로 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화가 화가 나게 돼. 그래서 마음이 제자리에 없으면 함심과 진심에 기울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가만히 좌선하고 가만히 내 시간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어디로 가요? 저 계곡을 따라서 밑으로 흘러가기 시작해. 그래서 언제 어느 쪽에 봤던 그 표상과 영상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어. 그래서 학생이 그냥 공부를 않고 흐뭇하게 웃고 있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야. 그 옛날에 좋았던 그런 기억을 떠오르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밑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잔머리가 막 그냥 머리에서 사르르 사르르 그 아주 부드러운 모다가 사르륵사르륵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거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위에로 올라가 있는. 마음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섯 군데로 잘못 가는 거. 왜 탐진치 번뇌가 생기면 마음이 잘못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빤남 빠빠감 악살라 담마남 빠하나여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을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근이라고 그렇게 끈을 단자 단근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미 일어난 것은 끊어버리게 될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죠. 음, 많이 빠져 있네, 이 도트에는. 이 오장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끊어버리는 방법인데 이 오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수행을 하죠?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이 사마타 수행의 대치법을 수행해요. 자, 탐심에 대해서 무슨 대치법이 뭐죠? 탐심의 부정관, 진심에 대해서 자애관, 도거에 대해서 들뜸, 수식관, 혼침에 대해서 광명관, 그 다음에 의심에 대해서 법계 분별관, 이렇게 관하는 게 그게 프라티박샤라고 해서 각각 대치에서 하나하나 번뇌를 끊어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한문에서는 이거를 다 해서 뭐라 그래요? 오정신관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누빠남 꾸살라남 담마남 우빠다하여 이미 발생하지 않은 선법을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수군인데 구체적으로 칠각지. 우리 칠각지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아니, 안 한 지금 1학년 스님 누구야? 어, 칠각지를 1학년 시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2학년들한테 했죠. 칠각지를 내가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칠각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칠각지를. 자, 간단하게 말하면 칠각지는 아까 자기의 마음속에 악이 발생한 것을 알아차리고 탐진치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띠이고 도관 스님이 한번 칠각지로 한번 저기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볼래요? 나중에 아니 자 사띠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를 해야 되죠? 아니 가만 놔둬요. 쭉 도관 스님이 알아차림을 하고 난 다음에 택법을 왜 하죠? 택법. 법인지 부법인지 왜 분별을 하죠? 스님이 내가 보니까 스토리에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래서 이 그 법을 스님이 스토리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토리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저기 할 수 있어. 그래서 스님이 스토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다음에 알아차림을 하고 난 다음에 택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님에게 스토리거리로 어부가 그물을 치는 것으로 그걸로 상상을 해 봐요. 어부가 그물을 쳐서 그다음에 고기를 요렇게 들어 올렸어요. 고기를 들러 올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작은 고기는 다시 놔줘야죠. 작은 고기는 놔주고 큰 고기는 가져가야 돼요. 그걸 분별을 하는 걸 그걸 택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작은 고기와 큰 고기에 비유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뭐가 작은 고기가 뭐가 큰 고기일까요? 선법은 큰 고기고 악법은 작은 고기야. 그래서 선법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법이라고 하는 작은 고기는 그거는 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선한 생각.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구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정 정견. 정 정사 바른 목표. 그 바른 목표에서부터 이 스탠다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표가 내가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해탈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해탈에 반대되는 것이 악법이고 해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법이에요. 그래서 해탈에 도움이 되는 거, 해탈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그거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제 선악을 나누게 된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보편적이고 유니버설한 해탈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상식적으로. 불선법. 그래 불선법인데 고게 뭐냐고 고게. 쉽게. 오장도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는 탐진치가 탐진치. 그래서 탐진치가 되는 것은 그것은 구별을 해서 놓아 버리는 게 택법이다. 알아차림을 할 때는 이 택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택법을 하면은 물고기가 다 도망가.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잡아야 돼.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택법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질문을 연상학과 학생이 하더라고요. 알아차림하고 그다음에 택법까지의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언제 택법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마음을 알아차림을 했을 때 이 마음과 그다음에 심소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대상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데 그 대상을
튕겨낼 만큼 탄력성이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그때 택법을 해야 돼. 자, 이거는 수행을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 제일 만만한 게 일문 스님인데 스님 마음이 대상을 인식했는데 튕겨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감은 와요? 설명하기는 조금 아직 부족하고. 그러면은 저기 상전 스님은 튕겨낸다. 스님은 이런 거 잘하는데 튕겨낸다.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서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데 보통 튕겨내는 힘이 약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그냥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의 힘이 강한 사람은 그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쁜 말을 해도 전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튕겨버리는. 근데 이 튕겨버리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면 튕겨버리는데 이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튕겨버리는 힘이 강해졌을 때 그때 바로 택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성일 스님은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음.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수호근까지 하고 휴식을 취하더라고요. 수호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빤나남 쿠살라남 담마남 띠띠야. 그래서 띠띠 어,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빤나남 일어난 쿠살라남 선 담마남 선법을 띠띠야 유지하는 거. 자, 일어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칠각지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의 5가지 요소 어, 심사, 시락, 일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선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부정관을 해야 돼요. 왜 부정관을 해야 선법이 유지가 될까요? 표상을 주기. 표상을 지우기 위해서 영어를 이렇게 음? 영어 싫어하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수행하는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이 세상에 뭔가 아름답고 즐길 만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반 스님하고 35년 전에 나하고 가까운 도반 스님하고 이 의성을 지나서 그 당시에는 여기를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내 한번 가려면은 저기 단촌까지 물 3개를 넘어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와야 돼요.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같이 걸어가는데 도반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농부들이 그때 막 농사 짓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내가 만약 출가를 안 했으면은 농사를 지었을 텐데 이 스님은 계속 공부만 하고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이 공부하는 사람은 두칸데 괴로움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은 수카 행복이라고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연달아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저 농사 짓는 사람 막 저녁에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집단을 지고 탁 들어가는 게 너무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여. 그러면은 이 스님의 마음속에 미래에 무슨 꿈이 부풀까요? 조금 지난 다음에 나도 속퇴해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불선법이 들어온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 고통이고 부정함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착각된 그런 이제 염오하는 마음이 그런 이제 욕망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을 부정관을 하게 되면은 세속으로 흘러가 나가는 마음을 컨트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진을 통해서 이제 어, 정정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행을 요 네 가지로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5분간 휴식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연결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팔정도가 팔정도를 왜 수행해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 팔정도를 수행해야 되는 이유. 무엇으로부터 해탈? 보통으로 고통으로부터 해탈. 고통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겠죠? 고통은 크게 생물학적인 고통, 생로병사, 관계의 고통, 그것은 애증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별리고 원중해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생기는 고통, 그 기억은 오온에 대한 기억이죠. 그래서 나와 타인의 오온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오온 성고. 근데 한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오온성고를 어떻게 이해해요? 오온괴고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요? 한문으로 공부한 사람들. 오온이 무너지는 고통. 또 오온성고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 오온 더 강하게 오치원 강하게 자, 그래서 그 오온성고는 어떻게 이해해요? 오온 뭐하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온 더 강하게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집착을 했기 때문에 오치원이 돼서 거기서 오는 그 때문에 오는 계통. 자, 그래서 생로병사는 생물학적인 나가 있으니까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몸의 그 합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나에 대한 애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 그러니까 전부 이 세 개의 고통이 혹은 여덟 개의 고통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오온 나,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에 대한 오해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관 교수님, 여기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스님이 그 써야 될 때도 많이 있어. 그러나 스님의 친척이나 스님의 도반이 지금 당장 필요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내가 뭐 살아생전에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 돈이 라고 생각했을 때 스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태워버립니다. 뭐를 태워? 태워. 아니 그 가족하고 스님은 너무 급진주의적이다. 안 되겠다. 옆으로 옮겨야겠다. 송일 스님. 자, 가족이나 혹은 내 친한 도반이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스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장담은 못하겠다. 이것을 내가 다 갚을 수 있는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스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부 다 진심으로? 제가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나중에 돌려받 지금 필요 없어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스님은 의외로 물질 돈에 대해서는 어, 조금 초연한 편이네. 나가니까 아 맞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통장에 있어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많이 풀어주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나중에 안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는 것이 이자까지 합치면 돌아오는 것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해야겠어.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 1단계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그래. 부메랑의 법칙.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온다. 불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이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타불이의 법칙이야. 자타불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남에게 준 것까지 그것이 나중에 나의 것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 한 움큼의 벽시가 있어요. 그걸 한 움큼을 손에다가 쥐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갖다가 밭에다가 뿌리는 거하고 뿌리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돈도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뿌리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것을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능이 좀 낮은 경우, 보통의 경우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천안통이 있는 사람은 뿌리면은 더 많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것이 내 수중에 있는 것만이 내 것이 아니고 우주에 펼쳐져 있는 것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들이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이 나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를 무슨 나라 그래요? 범아라 그래. 우주적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인과라는 측면 속에서 뿌리고 그걸 다시 거둔다는 측면 속에서 하나의 커다란 나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관점이에요. 송일 스님은 살짝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실행을 하는 걸까요? 그냥 하다 보면 깨달아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우주적 자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나 몸 안에 국한된 자아가 있고, 두 번째 우주적 자아가 있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무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접근 방법이 소와 우주적 자, 무아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사고팔고는 양상이 달라져요. 아주 괴롭던가, 아니면 적당히 괴롭던가, 아니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든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바로 고통을 벗어나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정견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에?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나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대상과 작용하는 속에서, 몸이 대상과 뭘로 작용하죠? 느낌으로 작용해요. 마음은 대상과 무엇으로 작용하죠? 생각으로 작용해요. 자,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그 대상인 느낌과 생각,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도관스님? 한문으로. 몸과 마음, 한문으로 해봐요. 심신. 신심, 그 다음에 느낌과 생각, 한문으로. 수상. 수법. 그래서 신수심법을 신수심법의 정체를 꿰뚫어 버리면 나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은 신수심법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정견이죠? 몸은 어떻다고요? 부정하고, 느낌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이다. 그래서 신수심법이 부정고무상 무아라고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견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정견을 뭐가 정견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아니 그거 말고 제일 처음에 정견이 뭐가 정견이라? 인과를 믿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했어요. 지금 두 번째 정견은 신수심법이 부정고무상 무아가 정견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두 개가 헷갈릴까요? 아니, 출가자도 인과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죠.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은 속죄의 삼무르띠 사자, 속죄의 그런 정견이고, 그 다음에 신수심법이 부정고무상무하는 진재의 정견이다. 자, 그래서 정견이 속죄의 정견과 진재의 정견으로 나누어준다. 자, 왜 속죄의 정견이고 왜 진재의 정견일까요? 속죄는 개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속죄예요. 개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진재는 개념이라고 하는 무르띠, 뒤덮여진 삼무르띠,
그거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이 모든 존재의 생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진재라고 그래요. 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진재고 거기에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속재다. 이게 나한테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질문을 해줘야 돼. 나는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냥 너무 익숙해서 이게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수 있어. 그러면은 질문을 해줘야 내가 그 각도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속재와 진재. 정확하게 와 닿는가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숙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 실제와 개념의 좀 거리감을 보이는 차이점. 네.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뭘로 받냐면은 온라인 통장으로 받아. 그래서 거기에 계속 돈이 쌓아 올라가. 10억대로 쌓아 올라가는데 한 번도 내가 써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만약에 지폐로 받았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거는 바로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데 요거 온라인상에 있는 것은 개념이야. 또 다른 상전 스님이 한번 설명을 해줘요. 속죄와 진죄. 질문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사대를 직접 느끼는 이것은 실제로 보지만 이것을 생각으로나 관념으로 보게 되면 자, 생각으로 관념으로 본다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게 생각으로 관념으로 보는가요? 변치 않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먹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튜브에. 그래서 남이 먹는 것을 유튜브에서 쳐다보는 것은 속죄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입 넣어서 수박을 먹는 거야. 그건 뭐예요? 진죄. 내가 체험하는 것은 진죄고, 지금 이것은 개념을 통해서 보는 거라. 상대방이 먹는 것은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도 진죄와 속죄를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개념은 생각으로 보는 것을 생각으로, 속죄, 진재는 이 마음으로 바로 가는 걸. 마음으로 대상을 살아있는 존재를 바로 체험하는 거. 음. 뭐 그러면 대충 다 이해가 갔어요? 자, 그래서 진재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수심법이 부정고무상무화로 이해하는 거, 속죄로 바르는 것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고 부상고가 또 개념이지 않습니까? 부정고 무상보화가 개념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고,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을 그냥 그거를 보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은 개념이지만 그거를 부정고 무상모화를 내가 바로 체험할 수가 있죠. 네. 그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거를 개념으로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사유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믿는 거니까 무슨 해가 돼요? 문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예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자식들이 이렇게 찌르면 종교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이 문예만 있는 사람. 내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기독교인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불자가 되면은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아니 기독교인이 되면 만약에 불자로서 죽게 되면은 나는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다. 그 말 때문에 아주 60년 이상을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종교를 바꿨어. 그거는 아직 문해에 머물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야, 부처님께서, 인생의 그 몸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유튜브를 보면 아름답게 보일까?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나는 즐거운 게 너무나 아는데 아름다운 꽃, 들판의 그 싱그러운 바람,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오는 그 반찬과 밥과 그 다음에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는 거, 빵집에 가서 빵 먹는 게 모든 게 즐거운데 왜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사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부정고 무상보화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정사의 경지예요. 그래서 정경과 정사를 통해서 수혜를 닦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알아차림. 무엇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마음의 대상, 생각, 이것을 아누사띠,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려야만 해요. 쫓아가면서 알아차린다. 어떻게 쫓아가면서 알아차릴까요? 자, 몸이 움직일 때 몸의 움직임을 쳐다봐야 돼요. 자,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만 존재해요? 신수심, 지수화풍. 몸은 지수화풍의 그것의 움직임을 인간은 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전호 만드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다 되죠. 단전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얹어본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들이쉴 때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내쉴 때 뭐가 나와요? 공기. 그러면 이것을 전문용어로 풍대라고 그래요. 풍대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들이쉴 때 마지막 정점에 배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자, 내쉴 때 마지막 정점에 어때요? 쪼글쪼글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아, 어, 지대의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숨을 계속 들이쉬고 내쉬게 되고 마음이 단전에 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단전에서 무슨 현상이 생겨요? 따뜻함, 열성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따뜻해지죠? 마음은 본래 태양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예전에 그 천은선사, 일본의 대은선사인가 천은선사인가
그 선사가 수행하는데 몸이 아프면은 아픈 데를 관하라. 그러면은 그 아픈 곳이 낫는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아플 때 그 부분이 차가워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근데 마음이 거기를 집중하면은 마음은 열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참 동안 안전에 머무르게 되면은 호흡이 따뜻해지게 돼요. 그렇죠? 이제 호흡이 따뜻해지면은 그것은 무슨 데? 화대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따뜻한 상태에서 숨을 계속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단전에 가 있으면은 마음, 눈, 심장 다 뭘로 이루어졌죠? 열로 이루어졌어요. 전부 열이 다 아래로 내려오니까 단전 뒤에가 오장육부 중에 뭐가 있어요? 신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장은 정수로 이루어졌는데 그 정수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은 무슨 대예요? 수대. 촉촉하거나 건조한 건 수대. 그렇게 수대가 그렇게 어, 풍, 그리고 지, 화, 수대까지 경험하게 되면 마음은 차분할까요? 들뜰까요? 차분해지면서 어느 상태에 들어가요? 심일경성, 삼매에 들어가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마음이 지수화풍 사대를 관찰하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집중을 하면은 삼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지수화풍 사대로 그렇게 관을 하면서 삼매로 들어가는 방법.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마음은 수, 상, 행, 식. 그래서 몸은 지수화풍, 마음은 수, 상, 행, 식에.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수, 상, 행, 식을 따라가면서 살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면서 살펴보게 되죠? 자, 다시 단전의 호흡으로 돌아와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따뜻하고 그 다음에 촉촉한 것을 느꼈을 때 요것은 수. 그래서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락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수화풍 사대를 느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는 진재, 그리고 고락, 불고불락을 느끼는 것은 속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앉아 있다가 지수화풍 사대를 느끼는 것은 그것은 수라고 알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동안에 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가요?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아직 수행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좌선을 하면서 생각에 3초 이상 빨려가는 것은 아직 그 마음 수행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3초 안에 알아차려야 돼. 빨려 들어가.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비구의 정기를 뺏기 위해서 귀신이 이제 왔어.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으로 그렇게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나타나요? 왕조현.
왕조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조연이 손을 내밀면서 가자고 하니까 손을 잡고 따라서 걸어가면서 구름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3초 안에 돌아와요. 3초 안에 뭐라고 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생각이라고 알아차리면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과 생각을 아는 마음하고 분리가 돼요. 어떻게 송일 스님, 이제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한가 아니면 아직도 조금 확실하지 않은가? 조금 이제 도관 스님 어때요? 자, 생각을 알아차릴 때 아는 마음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분리가 된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이해하는 거. 노력하고 아니 이게 분명해야 돼. 조금이라도 애매하면은 그러면 수행할 때 씌워먹지를 못해. 한번 컨디션 좋을 때 한번 그래서 처음에 너무 오래 수행하려 가지고 말고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한 5분 정도 집중적으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요. 생각 그러면은 생각과 생각을 아는 마음 둘로 갈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아는 마음과 생각은 두 개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쳐다보는 것은 법념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알아차리고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심념처라고 해요. 선종에서는 이 법념처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종에서는 요 심념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 그렇게 해서 이 심이 생각의 내용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심념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법념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신, 수, 심, 법을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아서 쫓아가는 것을 사념처라고 하는데 이 사념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시작이 정견에서부터 시작돼요. 정견, 신수심법이 부정코 무상무아라고 하는 데에서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보면서 신수심법을 한번 내가 제대로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표 위에 신수심법을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신수심법이 공한 상태를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신수심법을 직접 보는 그러니까 정견, 정사, 그 다음에 정념 이 3단계 트리오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기술에서 기법에서 끝나버려요. 난망에 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단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바로 정념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게 어디로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좀 하다가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곧바로 뭐가 생기죠? 상이 생겨요. 모든 내가 공부를 하다가 멈추면 공부상이 생기고 무술을 하다가 멈추면 무술상이 생기고 일을 잘하다가 일을 멈추면 일상이 생기고 모든 것에 상이 생겨요.
언제 이 상이 사라지나요? 신수신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그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 중간에 멈추면 전부 다 상해 걸려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다 상에 빠져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신수신법을 직접 알아차려서 아누사띠 따라가면서 보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바로 정념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념은 칠각지를 통해서 사성제와 십이연기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수행의 과정은 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칠각지예요. 그런데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사성제와 십이연기.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분명히 광덕스님, 이 과정을 전부 다 뼈대를 추려서 조속으로 좌선할 때 그때 이것을 쭉 이렇게 관을 하면은 쭉 연결이 되어져야 돼. 칠각지를 통해서 사성제의 팔종. 이게 조속으로 예전에 부처님 앞에 그 예불 드리는 게 초창기에는 이게 예불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수행에 맞춰서 그거를 쭉 처음에는 글로 써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 반년 지나면은 글로 안 써도 외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 관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관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그것을 이제 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처음에는 글로 써서 읽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외우고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관을 하고 부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예불이다. 서로 본 적 없는 서로 본 적 없는 불보살이 서로 계속 인사하고 그것이 예불이 아니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쭉 이렇게 쓰고 외우고 관을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진정한 예불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하나를 자기의 수행에 맞는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덕 스님은 칠각지를 통해서 팔정도에서 칠각지를 통해서 어떻게 사성제와 십이연기를 그것을 얻는가 그거를 아주 요점 정리를 그렇게 하고 그거를 졸업 전에 다 애워가지고 그래 발표를 졸업 논문으로 발표를 그거를 해야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띠 삼보장가. 그래서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각지라고 한다. 자, 그런데 사띠의 대상이 뭐라고요? 사띠의 대상이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신수, 심법 이게 사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에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칠각지 여기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띠, 염각지 그 다음에 칠판 안 보이는가? 왼각지, 촉각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동안각지, 산매각지, 사각지. 그렇게 해서
이 7단계가 차례차례로 가야 되는데 7단계가 차례차례로 가는 것을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치 지금 여기에서 물건을 보낼 때 7명의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도달점에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서로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우페카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담마 미자야 삼보장과 법에 대한 그런 위자야 이제 investigation 혹은 관찰, 시험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법이라고 하죠? 마음의 대상이 법이에요. 법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붓다담마, 불법의 법이 아니고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법이에요. 그 마음의 대상,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떠오르는 대로 다 입으로 다 무사하게 통과를 해버리죠. 컨트롤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때 그거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은 다 입으로 그냥 줄줄줄 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까지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말로 할 때 이것이 뭐한가 내가 관찰을 해야 돼요. 유익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한가 아닌가 관찰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근데 나와 상대방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천만에. 생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그 사람에게 유익한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도 유익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해. 그러면은 내가 애써서 모은 에너지를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유를 갖다가 모아놓은 것을 막 우유를 퍼주는 기분으로 그 다음에 저금해 놓은 돈을 다 퍼주는 기분으로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말을 하면 뭐가 사라져요? 에너지가 사라져. 이 에너지가 어디에 써먹는 에너지예요? 참매에 들어갈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그거를 아낌없이 막 퍼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데 상대방이나 자기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도 않아. 그것을 보는 내 심정은 어떻겠어? 저것이 수행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를 팔팔 쓰면서 그러면서 남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도 전혀 체킹하지 않고 계속 입으로 말을 할까? 그래서 여기에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때 남과 나에게 유익한지, 자,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행에 내 목표에 유익한지 해로운지.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일렬로 나의 언행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목표하고 정반대되는 속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려.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없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다? 택법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의 택법, 내가 생각을 할 때의 택법,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됐나요? 내가 유심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모든 악의 근원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악의 근원은 이것이다. 모든 선언의 근원은 이것이다. 라겠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이 오따빠, 부끄러움. 본인이 수행자에 걸맞지 않게 함부로 말을 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돼. 그런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이건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똥을 길 복판에 놓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이렇게 택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 되는 거,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칠각지 중에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누가 얼마 일단 들어가 고맙습니다.